3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희막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끓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매일 번제를 드리라 그런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를 우리가 가지고요. 24시간 우리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점령을 당했을 때에 유명한 지도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열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안에는 백인들만이 영국 백인들이 가득 타여 있어요. 그 간디가 그 열차에 타니까 그 영국의 백인들이 그 간디를 보고는 왜 이 칸에 탔느냐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탈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고급 사람들만 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간디가 나는 표를 돈을 주고 샀는데 무슨 말이냐, 내릴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영국 군인들이 이 간디를 문을 열고는요 바깥으로 끄집어서 내 동댕이를 쳤어요. 이래서 이 간디가 그때부터 아니 영국 사람이 인도에 와서 인도를 점령을 했지만 우리가 이 열차도 탈 수 없고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이 간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항운동이 인도 전 사람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왜 영국 사람이 와서 인도 사람을 괴롭히냐. 그래서 이제 운동을 벌인 것이 우리 인도 사람들은 열차를 타지 말자. 우리는 그냥 걸어가자. 그래서 열차 뭐 이런 차를 타지 않는 운동으로 번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차를 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 할머니가 차를 안 타고 걸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타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는 차 안 탄다. 나는 걸어가겠다. 그런데 계속 와서 아니 힘들게 어떻게 걸어갑니까? 차를 타십시오.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차를 안 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차를 타면 나의 후손들은 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물들이요, 다윗, 또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미래에 대한 우리가 미래가 분명하다면 그 미래를 우리가 뭐하고 살지? 그런 어떤 자기의 직업과 또 어떤 본인이 그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지금, 그 시간, 지금 시간.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은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먹는 데, 식당 이런 데 먹는 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래는 다음이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미래가 되는 것 아니지 않냐. 그런 또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미래를 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확신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가는 중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이 자기의 후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동안에 뭐를요?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죠. 오랫동안 놓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일어난 고통, 이것이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오직 예수냐, 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해야 되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냥 좋은 것, 뭐 영적인 것 말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 좋은 이야기, 귀에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자,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이런 부분을 놓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복음을 가지고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답이 왜 안 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못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총리가 됐죠.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가서 쌀을 사러 갔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형들을 만났죠. 그리고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 숫자가 70명 됐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와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내려와서 생활을 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잖아요. 이제 내려와 생활하고 요셉이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 또 애굽의 왕도 요셉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뭐요? 노예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던 거죠.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외곽에 보면 뭐를 많이 만들어 놨느냐면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창고. 경기도 지역에 가보면 외곽 지역에는 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물품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물류 창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용접도 하고 뭐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용접을 하는데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거를 좀 보고 주의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안 갖고 용접을 하다가 이게 불똥이 이제 붙은 거예요. 불이 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똥이 튀면요. 이게 순식간이죠. 불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죽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참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 중국 동포들도 있고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좀 주의를 갖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안 갖고 실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문제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부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인도를 잘못 받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회복하도록 40년을 기다린 거죠. 나와 여러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또 가문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뭐로 불렀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을 때 등불, 번제 그랬죠? 항상 불을 밝혀라.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죠?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냐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버려둔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못 깨닫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죽어나간 거죠.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40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앙하고 안 믿고 원망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뭐 한다고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영적인 비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 때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죠. 이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흔들리지 않을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증거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 보여지는 것,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뭐죠? 영적인 것을 봐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 따라간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보여지는 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여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구하라 그랬을 때 엘리사는 어디를 길갈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단, 베델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리잖아요. 의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건데 그걸 원하지 않고 뭐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간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 주신 은혜를 갑절로, 그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힘든 것을 너는 구한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 볼 수 없어요.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기다려라.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사명을 준 것이 복음을 회복해라. 가야 될 길이 멀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분향, 오늘 내용은 분향에 대한 내용인데 분향을 하라는 겁니다. 등불을 손질해서 향을 켜라. 밤이 되면 또 등불을 켤 때에 또 향을 펴라. 이렇게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하고 성수 사이에 둬서 늘 이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죠. 10절까지 읽은 말씀에. 근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향을 피우라. 여러분, 향을 언제 피웁니까? 향 언제 피워요? 여러분, 무당 보니까요, 무당이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니까 향을 피우더라고요. 향을 이렇게 피워요. 피우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도 들어가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렇게요. 향. 이 냄새인데 향을 피운다는 얘기는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소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요 구약 요 말씀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봅시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 2장 14절 16절 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지 않습니까? 풍기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옛날 전쟁에 보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전쟁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보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그 이기면 뭐를 꽂냐면 깃발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나라 깃발.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나라가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깃발을 딱 꽂습니다. 깃발을 꽂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래서 꽂으라는 거죠. 깃발을 꽂고 그 파견을 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이제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가 들어가냐면 승리한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쭉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합니다. 승리한 장군. 그 들어갈 때 이제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 앞에 누가 서냐면 군악대가 서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고는 이제 장군이 입성을 하는 거죠. 그 성에 딱 등장을. 뒤에는 쭉 따라가잖아요. 군인들 또 군사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가냐면 그 친 사람, 그 포로로 전쟁에서 친 사람, 포로들을 끌고 가죠. 포로들은 제수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같이 쭉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왕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파티를 하는데 승리한 장군한테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상을 주어요. 그러고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노예를 씁니다. 노비. 그러나 끝까지 나는 복종을 안 하겠다 이러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이제 죽이는 행위를 하는데, 이거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이 향을 피운다고 해요. 향. 이 향을.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향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에 이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2장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 향을 피우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 군인들에게 보세요. 군인들에게는 승리한 향기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향기죠. 그런데 반대로 그 향을 피울 때에 그 반대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뭐죠? 죽음의 향기란 말이에요. 죽음, 사망.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향기를 피울 때에 뭐죠?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수없이 속이고 무너지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죽는 사망의 향기. 아멘. 이러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흑암이 결박되는 사망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성소, 성소 사이에 두라고 했어요. 이 분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을 두는데 거기서 뭐를요? 이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 향을 피워서 냄새를 풍기는 거죠. 냄새를 온 곳에 풍기는 거예요. 옛날에도 유행할 때, 옛날 이 병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유행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 금방 죽잖아요. 괴질에 걸려서 병에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를 뿌려내냐면 약을 뿌렸어요. 소독약. 집집마다 소독약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없앴죠. 소독을 해야지만 이 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우리 현장에 뭐를 풍겨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느냐, 그리스도 충만, 아니면 반대,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거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죠? 악령 따라가잖아요. 잡혔죠? 근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성령 따라가야 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에 인도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승리하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잖아요. 이것으로 이 향기가 발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가요? 강하요? 악령, 세상권, 사단이 문화를 이용해서, 지도자를 이용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교사가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종교,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의 범죄 집단이 막 극성을 부리고, 그러면서 지도자는 이용을 당하고 이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 무너져야 되죠. 이 세력이 현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에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미래가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내 미래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약한 질병도 기도하면 치유되냐 말이에요. 떠나가냐 말이에요. 요 말씀에 대한 우리가 뭐요? 답을 가져야 돼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되죠. 그 희미하면 안 되는 거죠. 희미하면 뭐합니까? 졸리죠. 날씨도 희미해지면 사람들의 마음, 기분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이라는 나라는 날씨가 어둡는 날씨가 이렇게 많다 하지 않습니까? 밝은 날씨보다도 비 오고 이렇게 어둡고 이런 날씨가 많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지배를 받아요. 늘 이렇게 어둡고 화창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우울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우울증. 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환하잖아요. 예, 밖에 지금 이렇게 빛이 환하면 사람 마음도 환해지는데 빛이 없어지고 좀 뭔가 어두침침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 내 마음도 침침해. 그래서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빛을 밝혀라. 네, 빛을 확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계속해서 24시 아침.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침에 뭐를 드려요?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손질해서 향을 피우라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뭐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 그리스도의 운동, 그게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한번 영상을 봤으면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좋을 건데,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 그 영상 보고요, 장로님 한 분이 일을 하는데요, 직장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하는 사장님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자기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 사람인데 어디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이 와서 일을 했어요. 이러다가 이 친구가 병이 걸렸어. 암이 걸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말해줄 걸. 자기 나라 가서 죽은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 마음이 내가 일하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직장, 내 회사에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가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일하면서 이제 일 방금 끝나면 이제 그 사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고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말씀 공부하겠죠?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뭐 밥 먹으면서 편하게 그냥 뭐 막 자기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하고 일하는 중국인, 캄보디아인,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고요. 같이 예배하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완전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죠?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좋아진 거죠.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돼? 월급 조금 주는 외국 사람들 일했다가 복음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기쁨으로 일하니까 일 능률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 직장이 달라진 거죠.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여줬고 이 일을 하게 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럼 많은 일하는 외국 사람들을, 온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또 한 여자 장로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복음 못 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 운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였으니까요. 운명에.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운명을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한 몇 년, 4, 5년 동안은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도 목사님 오지 마세요 했다가 또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게 자기가 이제 안 될 때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그때까지는 자기가 일하는데도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일 아트 뭐 헤어 이런 거 하는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평안함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게 계속 훈련 속에서 이분이 확실하게 딱 답을 얻고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일하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통해서 치유를 해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바뀌어.
그래서 이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을 혼자 사니까 같이 살자 우리. 그래서 자기하고 집을 얻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양육을 해서 직업적으로도 세우고, 그래가지고는 이 네일아트 하는 그 사업장이요 이렇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왜냐면 너무나 이게 잘 되니까 여기만 하지 말고 또 다른 곳, 그래서 이 가리켜가지고 다른 곳에 2호점 내는 거예요. 분점을 2호점. 그래서 3호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7호점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원장들 다 훈련시켜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호점까지 생기니까 경제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7군데에서 전부 다 이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놀랍죠?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요, 우리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 정도로 끝이지, 정말 내가 이 답이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미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불행하게 저렇게 힘들게 어려움,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 가족 살리고, 자기가 변화된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다가 복음 받고 아니 이런 게 있었나, 이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동생, 부모님, 언니들이 전부 다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부모 또 형제들을 다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한 형제 한 5-6명이 다 복음 받고요, 완전히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삭에게 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시냐면 이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이 답을 얻으니까요, 이삭에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100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내세에, 복음을 통해서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100배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현장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답을 가진 100명의 제자,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 100지역에서 복음운동 하자는 거예요. 말씀운동. 그러면 1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매일 일어나면 100명의 훈련된 이 복음에 담난 100명의 일꾼이 모이면 100군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군데서 하면 100군데죠. 그러면 100군데에서 일주일 내내 있는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여기에 포화 상태죠. 그러면 1000명 성도는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10배니까. 10배, 100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전도,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붙들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이 치유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정말 이 노원 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게 해 주셔서 어두움과 캄캄한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와 중직자, 가정과 산업과 학업을 통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흑암 경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일꾼, 100명의 일꾼을 통해서 100군데의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천성도가 모여 전도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세계운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